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고등부 성가대 맞죠? 네, 이번 주에 고3 수능 본 친구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 이번에 수능 본다고 수고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네,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잡고 진짜 가치 없는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근원적인 감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나를 전도하는 교회에,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감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중직자 가정에 이제 업을 하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도 안 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중직자 네 분께서 이때까지 있어왔던 그 여정을 포럼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중직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원래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돼서 대구로 오셨대요. 근데 그때는 내 남편 장로님이 불신자셨고 이제 대구에 와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오면서 이제 송영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말씀에 이제는 우리는 축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왜냐하면 남편 장로님도 이제 교회에 같이 출석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계속 하는 이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죽을 지경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도신학원에 그 우리 돌아가신 고 이일양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죽을 것 같냐? 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더 죽으면 그리스도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았대요, 이 권사님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더 죽으면 이제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셨는데 이게 다 회복되기 전이었는데 또다시 우리 장로님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제일 잘하는 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이제 우리 장로님을 치료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암 최고 권위자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진을 찍어 보더니
이게 암이 아니에요 하면서 집에 가라 했다 하더라고요. 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암이 아니니까 약도 먹을 필요도 없고 집에 그냥 가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받으신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잘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도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곳에 완전히 이렇게 독채로 해서 지하는 공장이고 1층은 이제 쇼룸이고 2층은 딱 이렇게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교회 할 거라고 탁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복음 가진 가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갔는데 주일 날 저녁에 그 동네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 우리 국제 결혼 가정 집에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그 와이프 권사님이 자기 옆동에 자기 동생이 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직 다락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제 같이 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장로님 그 업장에 가 보니까 2층에 이제 지교회를 하고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 지역에 어떠한 생명 운동을 일으키실지 그거를 좀 기대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오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고 지금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지나놓고 보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두 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300%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다 사실을 믿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고생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고 다윗이 17세가 됐을 때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세상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죠. 졸지의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왕 자기 장인어른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도망했냐면 이방 나라로 도망갔는데 이방 나라에서 저놈이 다윗이구나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치욕적인 순간까지 보내면서 도망자 생활을 다윗이 유다의 왕 30세가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는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사실상 우리아를 살인하기 위해서 전장 최고 선봉에 보내가지고 전사시키는 사실상 살인이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이 새로 시작하는, 그러나 그 인생에 너무나도 치욕적인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을 약 1년을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압살롬의 이 아들이죠.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왕좌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말년에 평생의 언약이었던 이 성전 건축, 이걸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맡겨 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고생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평생을 지내놓고 말년에 썼던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103편은 다윗이 노년 말년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103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03편.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항상 이랬어요. 자기의 영혼을 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겠죠. 평생을 지내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다 그랬죠. 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죠.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사 그 평생 소원,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죠. 그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주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 특히 전도자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것을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보면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다 무덤에 있을 거예요. 우리 죄 그대로 보험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늘은 측량이 안 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고백했겠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와 또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육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많은 죄와 그 죄의 무거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걸 고백한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나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중요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교회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노년의 다윗이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 본들 노력을 해본들 우리는 지는 꽃과 같고 시드는 풀과 같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렇잖아요. 죽을 때는 슬퍼하지만 죽고 나면 잊혀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복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이 이른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하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팅해 놓으시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왕권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좌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보좌의 능력과 힘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신가? 20절에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이 말년에 썼던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 썼던 그런 시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런 고백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년에 썼던 이런 시들을 보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거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는 다윗이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뼈가 쇠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간들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엘리사가 그런 걸 요구했잖아요. 선생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금 마치 성령께서 2배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요즘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에 인도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시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저의 인생을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고민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우리 공과 공부 선생님이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계시록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수하신 거죠. 그 교사분이 기도를 안 하시,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 14만,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14만 4천 넘는데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이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 받겠냐, 이런 고민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만나고 그 작은 교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됐을 수도 있고 그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제가 이제 다락방 교회를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외삼촌께서 성결교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누나죠.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본인은 저 청주에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한테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종교생활 때문에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 가신 거죠. 근데 가면서 제가 둘째 막내거든요. 만만한 이제 저를 데리고 끌고 그걸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1년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두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우리 메시지 싹 다 가져와 가지고 싹 다 들어보고 문제가 없구나 확인하시고 이제 같이 다락방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을 대구로 오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송영교회 대구 하나교회로 연결됐냐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핵심 집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밤 10시 반에 합니다. 그 집회를 제가 다니면서 당연히 대학교 올라와도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핵심 집회하는 교회가 어디냐 보니까 송영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송영교회 온 겁니다. 송영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제 발로 왔으니까. 그때 우리 박영순 전도사님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대학부에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목사까지 되고 여기서 교역자 생활을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하신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인가 저희 외삼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교회 그 장로님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장로님? 그러니까 누구 장로님이래요. 아니 삼촌이 어떻게 그 장로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그 충주에 지금도 목회하시지만 한번 대구의 어떤 분이 집사님이 교회 출석을 하시더래요. 그 물어보니까 이 그땐 집사님이시죠. 대학에 이제 파견을 나가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돌아다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령 받은 게 그 청주에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원로 이세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출석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뭐 다락방교회가 없으니까 많이. 그래서 그 바로 가까운 교회 출석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 복음 메시지를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부산까지 내려오시려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고는 본인은 계속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소개시켜 놓고 자기는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제가 여기 이세균 장로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정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대구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스토리가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교회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다 한 번씩 뭐 차 사고가 나시든지 뭔가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교회를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2, 3, 7, 5천 종족 보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날 인도하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복음 메시지예요. 강단 말씀 하나로 여러분 신앙생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강단 말씀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으시고 우리 전체 메시지는 전도 메시지예요. 전도 메시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신다. 저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에서 300% 준비해라 했잖아요. 내용 준비 그렇잖아요. 사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현장 준비해라. 세 번째는 시스템 준비해라. 300%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다락방 전도학교에서도 간증을 했지만 어떤 한 지역을 두고 지금 요거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군데 정도 현장에 이 지역에 있는 4군데 현장에 다락방이 열었습니다. 다 직장 다락방이. 그리고 이제 내일 다락방을 다 열어놓고 지금 이제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분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그 지역을 두고 4군데 다락방 멤버들이 모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복음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준비하고 현장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제 모이면 시스템이 될 거 아닙니까? 300%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300%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전도자의 인생 너무 쉽고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전도운동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교회에 심부름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가 가졌는지 우리가 어디에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여러분이 마음이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딴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워놓지 마세요.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 주신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장에 보냈다.
그럼 그 직장 살리라고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나를 살게 했다. 이 지역에 빛을 발하라고, 여기서 복음운동 해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가 이 시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며 내 자신이 메시지임을 알고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